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혈로 이루어진 구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의 신사가 이 레스토랑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집밥이 잘 이루어진 데는 항상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끼 정도는 항상 매일같이 그 레스토랑에 와서 이 중년의 신사가 식사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올 때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 레스토랑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었고 또 암으로 인해서 신장이 불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직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있던 한 여직원이 찐한 감동이 일어났는지 자기의 신장을 이 사람에게 한쪽을 띄어서 주겠노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또 뭐 친구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찐한 감동이 되었을 때에 한 여직원이 이분에게 자기의 신장을 기부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 여직원이 어렸을 때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신장으로 인해서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장 때문에 고통받는 이 중년 신사를 보기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기의 신장을 아낌없이 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사람에게 이 뉴스로 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알지도 못하고 뭐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신장을 덜썩 띄어서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방송을 내보낼 때에 미국의 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또 도전의 그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장을
이 중년 신사에게 떼어줬습니다. 떼어주고 나서 이 SNS에도 이렇게 이 소식이 퍼지게 되었어요. 자기가 신장을 떼어준 것이 너무나도 참 잘했다고 이 여직원은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신장을 받은 이 중년 신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저 여직원에게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중년의 신사는 재산이 좀 있었어요. 재산이 너무 큰 감동이 밀려오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의 빚진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전부를 이 여직원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살다가 죽게 되면은 나머지의 이 재산은 아낌없이 이 여직원에게 주겠다고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장을 하나 떼어녀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그 신장을 받은 사람은 너무 큰 감동과 자기가 그 신장을 떼어준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신장을 떼어준 게 아니라 전부 다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뭐까지요?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여직원이 이 중년 신사를 택하지 않고 어디 병원에 어디 단체에 기증을 했으면 그 신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쟁 가운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오늘 우리 택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갈보리산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면서 정말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 보면 조상의 유전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죠. 원죄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물려받은 존재인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주가 필요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딱 죽고 그냥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죽는 과정을 보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처참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조상의 유정된 망령된 행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존재를 오늘 살리기 위해서 이 처참하게 모진 고난과 고충을 겪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누가 겪어야 될 것을? 바로 죄인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좀 안 닿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여러분 있겠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어요. 없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고충을 겪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허리에 창을 찢기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분이 신장을 기증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여자원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빚진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다면은 그냥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가슴부터 내 전부가 이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냥 침울하고 그냥 우울하고 고난 쪽에는 그냥 고난을 받는 해니까 그냥 나도 고난에 대처하면서 보내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안고 산 우리에게 너가 이 땅에서 내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았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나? 이 세상에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았느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한 번 죽는 곳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조상의 유전된 망년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깨달을 것은 내가 큰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깨닫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것이 구원한 그 대가로 치른 어린 양인데 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의 감옥에 갇혀있던 범죄자들이 전쟁에 이제 인원이 군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지니까 그 죄인들을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살아나오면 감옥의 형기를 마치지 않아도 풀어준다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된 계기는 뭐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덜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점도 없고 흠이 없어요. 탈탈 털어도 먼지 한 번 안 나는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아주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산 제물이 된 거죠. 아마도 죄가 있는 사람이 그 값을 치렀다면 그 감동이 좀 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있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어린 양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저주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됐어요. 대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또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냐?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저주받은 인생을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존재로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존재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뭐 쓸모 있다고 내세워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탈탈 털어보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어떤 사랑이죠? 이 천지를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열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은혜받은 존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에요. 나는 그걸 못 느끼겠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우리 죄를 씻어 내가 선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등극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원리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리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했어요. 세상의 원리는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움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중생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고요. 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더 체험하고 느끼는 그 주간이 돼야 돼요. 침울하고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침통한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 내게 베푸신 은혜, 감격을 더욱 그리면서 이 고난주간을 같이 지내는 우리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에서 이 땅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고 또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기이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냥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냥 은혜로, 아낌없는 은혜로,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생명이 과거에 매이고 과거의 제약 가운데 과거의 추악한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막 욕을 퍼붓고 신경질을 부릴 때도 주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한없이 행복해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한없이 괴로워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 가책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잘못된 길로 나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피해를 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달라요. 괴롭습니다. 자기의 이득이 오고 자기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심심하고 아무 맛을 못 느끼고 있는 가운데 소금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과 뜻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을 정말 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